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양복 윗도리 벗고 말씀 전해도 되죠? 괜찮아요? 싫으면 다시 입을게요. 없어요. 뭐 감히 싫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 그렇죠? 앞에서는 얘기 못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넥타이도 안 매고 좀 사부 예배 때 설교하면 좋겠다. 티셔츠 입고 와서 하면 안 되나 이런 마음이 있어요. 괜찮나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받는 복 가운데 가장 놀라운 복이 어떤 복일까요? 죄 문제 처리하는 복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복이에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죄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고, 죄 때문에 저주 가운데 살게 되고, 죄 때문에 지옥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받는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은 우리의 죄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복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죄를 처리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아시죠? 학교 선생님이 우리의 죄를 처리할 수 있나요? 대통령이 우리의 죄를 처리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처리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라고 했어요. 그 놀라운 죄사함의 그 선물은 어떻게 받게 되죠? 우리가 죄를 시인하고 자백할 때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게 끝인가? 아니,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었어도 시인하고 자백하면 다 끝나나? 매일 같은 죄를 짓고 회개만 하면 되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잖아요. 아니,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 보혈의 은혜로 다 용서받는다면 거룩하게 살려고 애쓸 필요가 있나? 어차피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데 적당히 회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6장 1절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는가?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짓겠는가?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죄 문제 처리한 이후에 그 이후에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으니까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보면 어떤 부부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가 있는데요. 결혼을 했습니다. 첫날 밤이 지났는데 신랑이 신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만을 정말 사랑하고 내가 평생 당신을 사랑하겠다고. 그런데 당신에게 좀 물어볼 것이 있는데 당신을 내가 사랑하지만 가끔 전에 사귀던 자매가 생각이 나면 그 자매를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밥도 먹고 좀 기분이 좀 더 괜찮아지면 여행도 같이 가고 그래도 되겠냐고. 물론 당신은 좀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렇게 하면 당신이 나에게 용서의 아량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더 많아지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그때 그 신부가 그렇게 하라고 할 신부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죽을래? 라고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우리가 회개 그 이후에 죄 문제를 처리한 이후에 어떤 사람보다도 더 친밀하게 주님과 사귐 가운데 교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죄와 회개를 반복하는 삶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정말 새 생명을 갖고 죄를 이기며 살 수 있나요? 요한은 우리에게 중요한 방법을 하나 가르쳐줬죠.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우리를 은혜를 떠나서 율법주의자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떠나서 율법으로 우리를 옮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요한이 우리에게 회개 그 이후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걸까요?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죠.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그저 교리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이시구나. 아,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은 한이 없었구나. 이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순종할 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말씀을 제가 2주 전에 드렸잖아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목수고 자기는 어부예요. 관리 호수를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게 됐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됐죠. 순종을 통해서 야,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어디까지 갑니까?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적당히 알면, 교리 지식적으로 알면 그런 일이 가능해요. 예수님을 정말 알게 됐음에 예수님에게 자기 인생을 걸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순종해야 될 이유는 뭐냐 하면 순종할 때 정말 예수님 알게 됩니다. 정말 주님을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삼선의 형제 자매들이 순종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그저 교리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래요. 자, 그런데 요한이 우리가 순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순종해야 될 계명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오늘 7절 말씀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시작. 아멘. 자, 특별히 순종해야 될 계명을 알려주시는데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이미 당신들이 알고 있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뭐 특별한 계명,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계명을 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실 진리는요, 새로운 게 아니더라고요. 사실 진리는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진리는 평범해요. 카이스트라고 있잖아요. 카이스트에 지난 2000년에 300억을 기부하고 2014년에 215억을 기부한 분이 계세요. 합이 얼마야? 515억. 와, 515만 원이 아니라 515억을 카이스트에 기부한 인물이 있어요. 미래산업 대표를 지낸 정문술이란 분이에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아름다운 경영이란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느 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 자기 아이 교과서를 보게 됐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안에 진리가 다 있더래요. 예를 들면 더불어 살아야 한다, 약속 반드시 지켜야 된다, 정직해야 한다, 겸손해야 한다, 성실해야 한다, 솔선수범해야 한다, 희생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이 초등학교 교과서 안에 다 있더래요. 초등학교 바른생활 그 안에 다 있더래요. 그때 이분이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래, 내가 평생 배워야 될 것은 이미 초등학교 교과서 안에 다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이분이 회사를 세우고 회사를 경영하는데 이런 마음을 가져요. 초등학교 교과서에 가르쳐 주는 대로만 회사를 운영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미래산업이 코스닥에 상장된 벤처 산업이 돼요. 그래서 큰 돈을 벌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또 그 돈을 카이스트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다 기부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비전을 가지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지 못할 건 또 뭐예요? 저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어요. 자, 중요한 것은 이 정문술 대표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진리가 특별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교과서 안에 이미 진리가 다 있더라는 거지. 여러분, 사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것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자꾸 새로운 것만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이미 내게 주신 말씀, 내가 알고 있는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도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자, 요한도 그 당시에 수신자된 성도들에게 내가 당신들에게 계명을 써보냅니다. 이 계명은 당신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게 아닙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 계명은 무엇이죠? 사랑의 계명이에요. 사랑의 계명. 여러분 9절 말씀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예요.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11절 시작. 아멘. 무슨 얘기죠? 회개 그 이후에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빛 가운데 있다면서 사랑하지 않으면 아직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눈 멀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죠. 회개 그 이후에는요,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계명은 새로운 게 아니었어요. 레위기 19장이 이미 주님이 하나님께서 사랑의 계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미 사랑의 계명은 이 당시에 수신자된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요한이 내가 당신들에게 써보내는 계명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당신들이 다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건요, 요한은 8절에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이 뭔가 뒤죽박죽하는 것 같아요. 아니, 당신들이 아는 계명, 새 계명 써보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이미 아는 옛 계명 써보내는 거다 라고 해놓고 8절에 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뒤죽박죽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8절에 새 계명할 때 새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알면 요한이 지금 뒤죽박죽하는 게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히라버의 새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뉴라는 단어예요. 말 그대로 새로운, 최신의 이런 단어입니다. 근데 또 하나 새로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카이노스라는 단어예요. 카이노스. 이 카이노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인가 하면 단순히 뉴, 최신의, 새로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질적으로 새로워진 이런 뜻이에요. 질적으로 새로워진.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무슨 얘기하냐 하면 나는 당신들에게 계명을 써보냅니다. 그 계명은 당신들이 아는 계명입니다. 새로운 계명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계명입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들에게 사랑의 계명을 써보내는데 그 계명은 질적으로 새로워진 사랑의 계명입니다. 라고 써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계명이 완전히 새로운 계명이 되었다라, 질적으로 달라진 계명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된다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에 있는 그 사랑의 계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질적으로 달라진, 새로워진 계명이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의 계명은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워진 계명이 됐어요.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구약에서 사랑의 계명은 단지 여러 계명 가운데 한 계명이었지만요,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랑의 계명은 으뜸되는 계명, 핵심되는 계명, 최고의 계명이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있죠?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왔잖아요. 예수님께 여쭙죠.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뭐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음, 목숨, 뜻, 힘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의 계명은, 구약 성경에서 사랑의 계명은 여러 계명 가운데 하나였어요. 뭐 안식일을 지키라, 거짓말하지 말라, 뭐 이런 여러 계명 가운데 한 계명에 불과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의 계명은 어떻게 질적으로 새로워졌는가 하면 으뜸되는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 가장 핵심된 계명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운 계명이 된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의 계명은 어떻게 새로워졌나요? 그저 계명으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키시고 행하신 계명이 됐어요. 여러분, 구약의 계명은 그저 계명으로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랑의 계명은 어떻게 바뀌었나 하면 예수님이 살아내신 계명이 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서 말만 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왜 안 바뀌어요? 주장이 없어서 안 바뀌어요? 견해가 없어서 안 바뀌어요? 지식이 없어서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는 거죠? 살아냄이 없는 거예요. 사실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견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의 계명을 당신이 먼저 살아내셨어요. 완전히 새로운 계명이 된 거예요. 그죠? 허공을 치는 계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살아내신 계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은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계명이 됐죠.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랑의 계명은 어떻게 질적으로 새로워졌는가 하면 그저 사랑의 행위만이 아니라 사랑의 동기까지 중요하게 여겨지는 계명이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예배를 안 드려요? 구제를 안 해요? 그들이 경건하게 살지를 않아요? 다 해요. 그렇죠? 예배도 드려요. 구제도 해요. 경건해요. 그런데 그 마음의 동기가 잘못됐어.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자 함이에요. 자기의 경건, 자기의 구제, 어떤 자기의 사랑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죠? 회칠한 무덤이다, 이놈들. 나쁜 놈들.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런 표현까지 썼죠.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 우리가 이게 좀 이렇게 순화시켜서 얘기하니까 그렇지, 이건 막 하면 어떻게 해? 이 뱀새끼들아. 개새끼도 기분이 나쁜데. 그죠? 예? 뱀새끼들아. 이건 정말 주님이 이래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자는 사람들은 주님을 너무 사모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무서운 욕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 뱀새끼들아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누가 이 뱀새끼야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예? 다 가만히 있는구나. 예? 왜 그렇게 책망받았어요? 이유가 뭐예요? 동기가 잘못됐어요. 동기가.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사랑의 행위뿐만 아니라 사랑의 동기까지도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행위가 중요하다고 해요. 그런데 주님을 통해서 이 사랑의 계명은 사랑의 행위뿐만 아니라 그 동기까지도 순수하고 순전해야 되는 계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의 계명은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운 계명이 된 거죠. 요한은 그 질적으로 새로워진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요한 이유 본문에서 알려주었어요. 8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본문 8절 시작. 아멘.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 이 사랑의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죠? 8절 끝에 보면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 빛이 벌써 비추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성도가 누구죠? 성도는 누구죠? 여러분 다 성도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을 성도라고 말하나요? 그죠? 성경책 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지 않아요. 성도는 누구죠? 지나간 사람이 성도예요. 옛사람이 지나가고 어둠이 지나가고 지나간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어둠, 진노의 어둠, 사망의 어둠, 옛사람의 어둠이 다 지나간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로마서 6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제 어둠에서 해방됐어요. 죄의 어둠, 사망의 어둠, 옛사람의 어둠, 이게 다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성도예요. 성경책 들고 교회 다닌다고 다 성도가 아니에요. 자, 요한은 자기 수신자된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에게는 어둠이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신들은 빛의 비추임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당신들에게 생명력이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빛을 받으면 사람이 생명력을 얻게 돼요. 생명력을 가졌다는 건 뭐예요? 힘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빛의 비추임을 받기 전에는 사랑할 힘이 없어. 그런데 생명력을 얻게 됐어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는 사랑할 힘을 갖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요한이 이 수진자된 성도들에게 사랑하십시오라고 말하는 이유는 당신들은 어둠이 지나고 옛사람이 지나고 새로운 존재가 됐잖아요. 생명의 빛을 받게 됐잖아요. 당신들은,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당신들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됐잖아요. 그러니 사랑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뭐 하고 싶어도 힘이 없으면 못하는 거.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고 싶어도 못해요. 사랑할 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력을 얻게 됐어요. 사랑할 힘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라고 써보낸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계명에 순종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죄를 쳐다볼 겨를이 있나요? 자, 보세요. 부모님을 사랑해요. 부모에게 죄 지을 수 있어요? 형제 자매를 사랑해요. 그에게 죄 지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형제 자매를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그러면 그 형제 자매를 뒤에서 막 흉보고 까고, 예? 비난하고 그럴 수 있어요? 막 씹고 그럴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사는 계명이 너무나 중요해요.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죄를 쳐다볼 겨를이 없어요. 사랑으로 사는 사람에게 죄가 머물 자리가 없어요. 마더 테레사가 인도 빈민촌에서 그가 정말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갈 때 어떤 기자가 찾아와서 물었대요. 당신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저런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느냐? 근데 마더 테레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그를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에게 죄를 지을 수 있나요? 미국 경영자들에게 진리처럼 알려진 법칙이 하나 있대요. 웨이터의 법칙이에요. 이 웨이터의 법칙은 뭔가 이런 겁니다. 만약 당신에게는 잘 대해주지만 웨이터에게 거만하게 행동하는 사람이라면, 웨이터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을 파트너로 삼으면 결국 당신도 당하는 날이 올 거란 말이에요. 이 미국 경영자들에게 잘 알려진 웨이터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김수현이라는 분이 쓴 180도라는 책에 보면 아주 공감되는 얘기가 하나 나와요.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는 식당 종업원, 그는 식당 종업원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누군가의 어머니이고,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는 버스기사,
그는 버스 기사가 아니라 눈만 붙이고 집을 나서서 하루 16시간 가족을 위해 핸들을 잡는 누군가의 아버지일지 모른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랑하며 산다면 죄 지을 수 있나요? 가끔 요즘은 자기 기분 나쁜다고 버스 타서 막 버스 기사를 폭행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대한다면 우리가 죄 지을 수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죄를 이기는 길입니다. 죄를 이기는 길은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대단한 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은 죄를 이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회개 그 이후에 순종으로 살아야 되되 특별히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며 사십시오. 그것이 죄를 반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집사님 부부가 그렇게 싸웠대요. 어느 날 두 사람이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죄 짓고 살면 안 되지 생각해서 두 분이 협정을 맺었대요. 서로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상대방에게 내가 기분이 안 좋다라는 표시를 해서 상대방이 조심하도록 했다는 거죠. 남편이 기분이 안 좋을 땐 회사에서 들어올 때 넥타이를 옆으로 딱 삐뚤게 매고 들어오기로 했대요. 그리고 아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땐 앞치마를 매는데 옆으로 매기로 했대요. 그럼 서로가 딱 보고 저 사람이 넥타이를 옆으로 맸네. 오늘 좀 기분이 껄쩍지근하네.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보네. 기분이 나쁜가 보네. 조심하자. 또 아내가 앞치마를 옆으로 매면 또 서로 조심하고. 그렇게 했더니 훨씬 부부싸움을 하는 횟수가 줄어들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회사에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막 직장 상사에게 대판 깨지고 너무너무 속상해서 들어왔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집사님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직장 생활하는 게 장난이 아니대요. 막 회의 시간에 재떨이가 날아다닌다 그러더라고요. 막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엄청 깨지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넥타이를 딱 옆으로 메고 들어왔는데 웬걸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아내도 앞치마를 옆으로 딱 메고 있는 거야? 둘이서 갑자기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심전심의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서로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대요. 그리고 서로 깊은 위로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요 거래 규칙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사랑만이 죄를 이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문정이라는 사람이 쓴 시가 있어요. 제목이 사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볼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세상의 강물을 나누어 마시고 세상의 채소를 나누어 먹고 똑같은 해와 달 아래 똑같은 주름을 만들고 산다는 것이라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세상의 강가에서 똑같이 시간에 돌멩이를 던지며 운다는 것이라네. 저는 이 대목이 정말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세상의 강가에서 똑같이 시간에 돌멩이를 던지며 운다는 것이라네. 무슨 얘기죠? 사람들이 그럴듯한 표정으로 살고 있지만 그 마음으로 다 펑펑 울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 누구에게 털어놓지 못하는 참 인생의 고통, 번민, 괴로움, 풀리지 않는 문제, 내 힘으로 도무지 어찌해 볼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끌어안고 다 마음으로 다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면서 사십니까? 우리가 회개 그 이후에 죄를 이기는 방법은 사랑이에요.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했잖아요. 근데 바로가 거절하면서 여러 해 얘기를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
이런 얘기를 했죠. 야, 가라. 그런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라고 한 거 기억하죠? 그렇죠?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말해요. 야, 사랑해라. 그런데 적당히 사랑해. 사랑해. 괜찮아. 사랑해. 대신 적당히 사랑해. 힘들지 않은 만큼, 손해보지 않을 만큼만 사랑해. 너 자존심 상하지 않을 만큼만 사랑해 라고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어요.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죠?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했죠? 그냥 거역하고 반역하고 패역했는데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잖아요. 주님, 우리가 서로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사랑하라. 그리고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여러분, 여기 진리가 있죠. 여러분, 사랑하는데 그 다음에 뭘 할 게 있어요? 그죠? 예? 사랑해 하는데 그 다음에 멱살 잡고 싸우겠어요? 뭘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사랑해라. 그 다음에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거룩하게 살지 못할 리가 없다라는 얘기죠. 어거스틴의 얘기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회개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이후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되 사랑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요, 기독교 어떤 종교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뭐라고 다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사랑의 종교라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사랑이 있나요? 우리는 사랑으로 살고 있나요? 저는 우리 삼선의 모든 형제들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며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